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훼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미디안과 아멜렉에 압제하여서 7년간이나 노략과 수탈을 당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이때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할 용사를 택하셨는데 그가 곧 사사 기드온이었다.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고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 즉 바알을 무너뜨림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요단을 건너 쳐들어오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인한 후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 32,000명의 군사 중 선발된 300명의 군사만을 거느려 미디안의 대군과 대면하였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특별한 전술을 준비하게 된다. 여호와의 군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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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의 용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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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받은 군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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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위해 싸우라
칼과 창을 들고 눈에는 살기를 띠고 있는 대규모 연합군과 맞닥뜨린 300용사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전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두운 밤 적진에 이르러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며 죄악의 빈 항아리를 깨어 부수고 성령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면서 외쳤습니다. 기도원의 칼,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 하나님의 전술은 단지 그것뿐이었습니다. 여호와 기도원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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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여호수아 찬양팀, 또 우리 갈릴리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무더위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아나도세 밭을 사라. 아나도세 밭을 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 밭을 사라 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야훼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세 밭을 사라라고 명령하신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할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BC 588년, 주전 588년 10월에 시작된 포위 공격이 주전 586년 4월에야 끝나게 됐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불과 1년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아주 위험하고 막중한 그러한 시기였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가는 한 까닭에 모함을 받고 또 미움을 받아서 지금 시위대 뜰에 구금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이 곧 바벨론에 망하게 된 그러한 상황. 또 예레미야는 지금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구금된 그 상태에 그 하나멜이 와서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고 미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전쟁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또 자기는 지금 구금된 상태인데 또 그 아나도스는 이미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가 살펴볼 수도 없고 또 그 땅에 또 무엇인가를 심어서 소출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땅이에요. 아주 무익한 땅, 무가치한 땅이 바로 아나도스에 있는 밭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밭을 다시 사고 파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사촌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팔러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땅을 또 사서 매매정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보관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마치 이 가치 없는 이 땅을 왜 사라고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우리에게 더 큰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상하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쫓아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인생 또 우리 나라의 역사 또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대가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또 공로와 보상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값 없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 삶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비록 이해하고 또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리고 복되다 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가야 될 때가 많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비하게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되고 형통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또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고 또 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복하며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보장하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늘 우리의 현재를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참으로 악하고 또 피폐하고 또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선으로 역사하셔서 좋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참으로 이 난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악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우리를 채찍질하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복음이다 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원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말씀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선악과 과실을 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미 작정하고 계획하고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며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연약함을 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야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 주저앉지 마시고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악한 일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매도맞고 그리고 또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억울하게 또 감방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그리 캄캄한 지하 감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끝났다 낙담하고 자신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옥틀을 흔들게 하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고 그들의 착고를 다 풀어 제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여잡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둘째로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을 사라, 지금 내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 무가치한 땅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 어리석다, 미련 맞다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그곳에 가보지도 못해 이미 바벨론 그 대군이 점령하고 있는 땅, 그 땅을 무엇하려고 사려고 하는가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번성하게 된다, 창대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부여잡았습니다.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지요.
그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하늘의 별같이 무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서 샘솟아 솟아나는 거예요.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모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참으로 기쁨이 있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지.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과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어느 정도 청년의 모습을 나타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과연 그가 그 믿음을 온전히 행동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보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 썰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랑하는 이삭을 뼈를 가르고 그 제단 위에 버려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도 남지 않고 먼지와 같이 내 눈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살리셔서 나에게 안겨 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통해서 무수한 나라와 민족이 나게 하실 것이다 하고 믿었기 때문에 행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아브라함 믿고 믿음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은 순종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선택과 결단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모든 행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심령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주 야훼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야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요단이 그때 강물이 흘러 넘쳐서 무섭게 흘러내리는 그 강물에 쉽게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담대히 요단강 물에 발을 내딛자 이 요단강 물이 저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 멈추고 일어섰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물이 흘러내리던 물이 멈춰 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물이 멈춰 섰다 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담대히 발을 내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담대히 나아갈 때에 그 기적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아주 무섭게 범람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그 물이 이 가까이 있는 나를 덮쳐서 휩쓸고 들어갈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헛개를 맨 제사장은 담대함으로 발을 내딛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습니다 하는 그 선택의 결단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맞다 어리석다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내 심령에 새기고 그리고 용기 백배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아나돗의 밭을 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요구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그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무익한 인생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 성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이 또 그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주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철야 예배 달려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마음을 뺏긴 사람들은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다고 저렇게 달려가는가? 피곤하고 힘들고 지쳤는데 집에 가서 편안히 샤워하고 쉬지, 시원한 수박을 먹으면서 TV나 볼 것이지 뭐 한다고 교회로 저렇게 달려가는가? 그렇게 참 어리석다, 멍청하다 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멍청합니까? 아닙니까? 별로 대답이 시원찮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 기쁨과 위로와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예배하러 가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이 아깝다. 그러한 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지혜롭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더 많은 성취가 있을까?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실 때 더 큰 열매가 또 성취가 나타난다 한다고 말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갈 때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요 또 더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늘 쉽게 넘어지고 또 쉽게 마음을 뺏기고 또 비틀거릴 때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겨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그 원수를 쫓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쫓아나가는 연약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속한 순복음 중동교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복된 일이요 또 지혜로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나돗의 밭을 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아나돗의 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의미 없이 또 보이고 무가치하게 보이는 또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나돗의 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소속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많아요. 우리 이 시간에도 남녀 선교회 또 임용께서 다 이렇게 예배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데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박수 쳐주고 인정하고 또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참 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아나돗의 밭을 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복된 이들이라고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헌금을 주문해서 꺼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쏟아서 준비해 드리는 이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러한 모습이 눈에 비춰질 때 좋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미리 준비하고 정성을 준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남기고 저축하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때 그것이 하늘의 보화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어서 쌓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가 선교대회를 치렀는데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오셔서 참으로 귀한 간증도 해주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했는데 참으로 그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들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셈을 얻어서 선교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섬김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일에 어떤 것으로 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순종해야 될 것이 또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저 예배 자리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또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이 또 내 속에 보람과 만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케 하시고 또 감당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분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며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믿음 맞게 또 어리석지 지혜롭지 못하게 저렇게 행하느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또 담대히 주의 일에 열심을 내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큰 은사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각양은사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절망적인 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증거의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을 선포한 것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실 때 담대히 결단하며 또 선포하며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쫓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동찾는 믿음 생활 또 일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복음 중동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의 삶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또 에베네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절대 신앙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믿음, 절대 희망, 절대 순종,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이를 줄 너희
주와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거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내제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잡고 기도하며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고자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이들의 가정과 생활과 범사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